오늘은 처음으로 사람을 태운 나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 예루살렘 입성을 아주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발걸음마다 그 발걸음 앞에다가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깔았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여러분이 제주도에 가시면은 또 텔레비전에 보시면은 이국적인 모습을 띄우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그리고 하나 이렇게 올라가서 크리스마스에 보면 성탄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이러한 나무인데, 이 나무는 보통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지순례나 외국에 가면 대추야자, 우리나라 대추보다는 조금 더 큰 대추 야자를 갖고 와서 먹으면 굉장히 맛이 있는데요. 이 열매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야자나무도 있지만 이 야자나무의 가지를 쫙 깔아가지고 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의 귀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왕이 오셨다는 마음으로 겉옷을 이렇게 깔아서 그분을 높이는 마음으로 가시는 길마다 겉옷을 깔아서 그들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왕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환영한 그 날은 예수님이 왕으로 계속 등극하셔서 우리들에게 왕으로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그 주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먼 장래를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 이 세상의 그 영적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평강을 주시는 그런 왕으로 오신 날인데, 이렇게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한 그런 동물이 있었습니다. 또 크게 쓰임받은 동물이 있었는데 사람이 아니라 나귀라는 작은 동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귀가 쓰임받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선택되어서 날마다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으로 오시면 멋지게 말을 타고 들어오셨으면 멋질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예수님은 경험이 없어도, 그리고 부족해도 나귀가 이렇게 어린 나귀를 쓰셨듯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 이렇게 3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길들여지지 않은 것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어떻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말을 길들이는 장면들을 보시면 이 말이 사람을 막 내팽개치고 그래서 다치고 그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길들여지지 않은 것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들여지지 않은 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안승현 전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느 날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학교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오게 되면은 먼저 온 사람이 집안을 이렇게 청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걸레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승현 전사가 아직 어린 나이니까 제가 걸레질하는데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리 좀 비켜다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빠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하던 일에 열중을 하는 것이에요. 저리 비켜! 그랬더니 안 비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만 걸레를 얼굴에다 집어던졌습니다. 비키라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들 안승현 전사가 뭐라 그리고 도망가냐면 야, 목사가 사람 친다. 그랬던 안승현 전사가 오늘날 전도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참 하나님은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어린 나귀를,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를 이렇게 예수님이 타셨다는 것은 큰 모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동물을 길들일 때 얼마나 동물이 답답하고 그리고 그 힘들어서 펄쩍펄쩍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준비가 안 된 나귀를 택하셔서 쓰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나귀를 그러하듯이 사람도 그렇게 쓰신다고 때때로는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느 때 부름을 받았냐면 나는 애굽의 왕자일 때 그리고 힘이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쫓겨가서 광야에 있을 때 이 모세를 부르셔서 예수님은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나의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은 또 나귀가 비록 어려도 쓰셨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나귀이긴 나귀인데 무슨 나귀냐?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면서 좀 더 실감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태운 나귀, 이런 제목인데 성경 그대로 한번 해볼까? 처음으로 사람을 태운 나귀 새끼. 좀 어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끼자를 뺐어요. 그런데 새끼자를 뺐지만 새끼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주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힘도 없었겠지요. 새끼니까 그 예수님 한 분을 태우기가 너무도 버거웠을 것입니다. 경험도 없으니 어떤 일로 어떤 일로 이 나귀가 행패를 부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 이 어린 나이, 경험도 없고 힘이 없는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많은 동물 중에 하필이면 나귀, 또 나귀 새끼를 쓰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여러분, 나귀는 한번 주인이 나귀의 몸에다가 안장을 올려주고 그리고 거기다 짐을 내려주면 이 나귀는 절대로 그걸 버리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 도착해서 내려줄 때까지 나귀는 그대로 순종한다고 합니다. 어리기에 다른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기에 이 몸에다 지운 그 몸에 태운 예수님만을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물건들은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나귀 새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귀의 어림과 순전함을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어리다고 우리가 좌절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어리고 어리석더라도 주님께서 쓰시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차를 타면은 차에 아빠 오늘도 무사히 이런 그림이 운전석 옆에 이렇게 붙여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아주 예뻐서 흰 드레스를 입고 있어서 여자아이인 줄 알고 모두 다 저 여자아이 참 예쁘다, 나도 저 여자아이 한번 낳았으면 좋겠다, 이 처녀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자아이가 아니라 바로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도 이렇게 어렸을 때 쓰임을 받았고 다윗도 어렸을 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도 그렇고 디모데도 어렸을 때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특히 태내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지금까지 헌신되고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를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매여있는 나귀를 데려다가 쓰셨는데 30절에 나와 있지요. 나귀 새끼에 매여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이렇게 3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나귀가 매여있는 걸 풀어 쓰고 왔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매여있는 이 세상에 매여있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긍정적인 생각에 매여있어서 자유롭게 활동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있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매여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매여 있고 학생들은 공부에 매여 있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매여 있는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 풀어주시길 원하는데 특히 어디서 풀어주시길 원하냐? 우리가 죄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에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서 우리가 이 세상만 보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의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리라.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 것만 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봐서 여러분의 눈이 먼 하나님의 나라까지 내다보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적절한 것이겠습니까? 어떤 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 모든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났어요. 어떤 집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집사 직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일에 매여 있어도 이 매여 있는 것에부터 주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니까 가정의 모든 일이 나를 억누른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젠 자유로운 마음이 생겨서 모든 일을 해도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부엌에서 일하면서 소금을 치면서 옛날은 에이, 이 소금을 내가 쳐서 이걸 누굴 주려고 이런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소금을 치면서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설탕을 사용하면서 꿀 같은 말씀 사모하게 하소서. 고춧가루를 치면서 주님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소금을 뿌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맛처럼 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밥을 푸면서 옛날엔 누구 입에 들어가라고 내가 이 밥을 퍼주나 이런 마음에서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도와주시어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북에다 반찬을 그릇에 담으면서도 주의 잔치상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타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 아저씨들은 불타는 것에 매여 있어서 어디 불이 났다 하면은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방서 아저씨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뭐냐면 산마다 불이 탄다. 산마다 불이 탄다. 이 찬송은 싫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에게 매여 있는 며느리들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찬송을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와도 걱정이 없다. 시험을 아예 바꿔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 돈과 권력과 건강에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나귀의 등을 빌려주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그 어려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갖다 의탁하며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풀어주신 그 길로 나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일을 감당하며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간 우리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일거리가 없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 나귀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귀를 영어로 S라고 합니다. S는 바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바보 S와 같은 그 어리석은 나귀도 쓰셨습니다. 왜 S냐? 무거운 걸 올려줘도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내려줄 때까지는 자기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제일 나쁜 그 욕이, 심한 욕이 이 나귀 같은 놈, 이 말을 제일 심한 욕으로 여긴대요. 이 나귀 같은 놈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불평 없이 주인이 한번 주시는 그 짐이라면 끝까지 주인이 내려주실 때까지 지고 가는 이 나귀를 정말로 귀하게 쓰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나니까 허락해 주셨겠죠. 나니까 이거 감당하게 해 주셨겠죠. 나니까 이 아픔을 주셨겠죠. 주님이 어느 날에는 이 아픔도 거둬두실 날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하나님 왜 나를 쓰셨을까? 좀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 지혜 있는 사람을 쓰시지 나 같은 어리석은 사람을 왜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성경 어느 부분을 읽다가 이래서 나를 쓰셨구나 하고 제가 악수를 한번 딱 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못났어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귀가 여러분 잘생겼습니까? 얼마나 못났습니까? 나귀 옆에 있으면 꼭 말과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은 얼마나 멋집니까? 말이 막 달리면 정말 멋있는 것들을 많이 상상하게 돼요. 근데 나귀가 달리는 건 별로 못 봤어요. 뒤뚱뒤뚱 걸어가는 나귀, 짐만 지고 가는 나귀, 이 멋진 것이 없는 나귀입니다. 그래서 말은 천리마, 적토마 이런 말을 말에게 많이 쓰는데 나귀에는 적토나귀, 천리나귀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주께서 쓰시면 나귀라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주가 원어로는 큐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어느 때 쓰냐면 왕이 말할 때 밖에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왕인 내가 쓰겠다 하라 데리고 와라 하는 것이에요.
이 왕은 세상의 왕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데리고 와라. 저 나귀가 매어 있을 것이니 그걸 매어 있는 것을 풀어서 가지고 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왕이신 주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하셔서 여기다 데려다 놓으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아,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세상 어떤 일이든지 주께서 나를 데려다 쓸 것이 있어서 여기다 놓으셨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니 염려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나귀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말이 없어서 즉흥적으로 나귀라도 좋겠다. 나귀 데려오라. 저기 나귀가 있을 테니 나귀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점점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쓰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2000년, 3000년 전에 성경에 예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냐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까지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그는 겸손하여 이 말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오셨지만 말을 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지만 왕궁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마국간에 쓸쓸히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냄새나는 곳에 오셨기 때문에 아픈 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이시며 아픈 자들의 마음을 감싸 안으시는 분이시며 세상에 말을 타고 오시지 않고 낙이 연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낮아지심의 겸손을 최대한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힘이 들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그분은 멀리 그 하늘에서 내려다보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왕궁에서 이렇게 굽어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의 아픔을 함께 안아주시는 감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이 주님께 기도해보세요. 그분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외로울 때 찾아보세요. 그분은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새끼 나귀가 힘이 없고 부족한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부족함도 우리들의 연약함도 이만하면 이겨낼 때가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는 아픔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먼 2000년, 3000년부터 전에 오히려 그거보다 더 전에 이 땅에 오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들어오실 때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실 것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것을 조금 해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 옷을 깔며 종려나무를 가지를 이렇게 깔아서 환영해 준 사람들이 바로 유대 백성들인데 자기가 한 말을 조금 있다가 뒤집어 엎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아무도 나서도 저분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묵묵히 멀리서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바라봤던 그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같은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기 하신 말씀을 지키시며 먼저 예고하시며 그대로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눈을 열면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만 가지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예수님의 방법을,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전도를 하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영혼이 매여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저 영혼에 매여 있는 걸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주님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면은 내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떤 말로 하든지 주의 성령이 감화시키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금요일은 전도하는데 어떤 부부가 아이를 안고 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가는데 제 마음속에 저 남편이 교회 나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보내준 전도 물품을 이렇게 주면서 아이에게는 참 든든한 분이 아버지시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준 물품을 이렇게 보면서 그 물품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제 말을 듣고 있기도 하긴 했습니다.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과 함께 영적인 언어를 그에게 집어넣었어요. 메시지를 던졌어요. 주님, 이 말을 할 때 이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이에게 아빠가 든든하듯이 아빠에게도 든든하게 이 세상을 살 때 지켜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을 분명히 움직여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분명히 여기다 데려다 놓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런 것도 추구하고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거를 붙잡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며 그런 사람들의 찬양이 가득 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믿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기를 경험이 없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쓰셨습니다. 부족해도 쓰셨습니다. 어려도 쓰셨습니다. 매여있는 나기도 풀어서 쓰셨습니다. 어리석어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쓰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쓰셨습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이 연약한 마음이지만 내 등 위에 주님 나를 통해서 쓰시겠다 하니 내 등 위에 주님을 짊어지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감당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결심하며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